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밝게 보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나타나신 일과 그분의 덕을 선전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티끌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 자티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과 생명을 공짜로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현금 1,000만 원을 공짜로 받는 것이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부활과 생명을 공짜로 받는 것이 좋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답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부활과 생명을 공짜로 받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과 생명의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의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를 사수하고자 우리의 삶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혹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창하게 손해와 핍박, 환난, 순교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현실의 유익 앞에서 부활과 생명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부활과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인 사망,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듣는 이 복음의 가치, 이 가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부활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사는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 자는요,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먹히게 되는 거예요. 삼킨 바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부활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궁극적 부활은요, 몸의 구속은요,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요, 이 옛몸을 벗어버릴 때,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이 옛몸을 벗기까지는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벌거벗겨질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대사도이신 바울 사도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울 사도가 싸운 싸움은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웠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디모데에게 넘겨줬고,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 바통을 넘겨줬어요. 사도의 겉면, 지금 안식을 하고 있는 사도의 겉면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뭘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맥을 보시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아,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 뭘로 이어져요? 예배로 이어지고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훈을 여러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한, 그 사랑에 근거한 권면을 받지 않게 되면 교만해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 의로 챙기게 돼요. 그리고 또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탐하게 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깨어서 영생과 내세와 생명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저는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찌르고 깨우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은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설교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 이 듣기 싫은 말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종교 의식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경청할 때도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요, 그 헌금 자체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끌어오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말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승진했던지 아니면 좋은 집으로 이사했던지 이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때문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우리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삶이 되며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27절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 이 말은 지금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돌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은요, 마르다의 실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서는 39절에 보시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꾸짖었던 그런 베드로가 말하는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막상 세상의 가치관과 현실의 이익 앞에서 또 어떤 어려움 앞에서 충돌이 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부활과 생명을 망각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나 베드로의 고백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베드로와 마르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는 베드로와 마르다는 변질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늘 아버지는 누굴 붙들고 있어요? 베드로와 마르다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아요. 그들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조변석계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다가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말을 하고 나서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그 성격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슬픔과 탄식을 쏟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중을 나가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집에 앉아서 슬픔과 탄식의 왜라는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마르다의 슬픔과 탄식의 왜라는 질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런 해답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이제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라는 말은요, 사람들 몰래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 몰래. 왜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 몰래 가만히 전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지금 누가 와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나사로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가까웠다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마르다는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혹시 예수님을 해코지 하러 가지는 않을까,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몰래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신중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29절에서 30절입니다. 보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집에서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가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급히 일어났어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급히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어떤 상황에 있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부모님과 같은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슬퍼하며 앉아서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요,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왜? 라는 슬픔과 탄식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급히 일어납니다. 급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의 부르심이 반가우면 급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십니까? 들려지신다면 급히 일어나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고 그가 여기 오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며 달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31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레짐작하면서 그 오라비의 무덤에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위로해 주려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오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죠. 그들은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무덤에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따라 나갔으나, 만약 그렇게 그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나고 위대한 표적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표적을 행하시도록 계획하셨고,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공적으로 행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요, 이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자 인도하시는 방법이 섭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따라올 때 전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저 친구가 따라가니까, 아내가 따라가니까, 뭐 남편이 따라가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섭리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아들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섭리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놓으셨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으로 달려야 할 길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을 주님께 보내죠.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데 어떤 말을 전달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들은 주님께 그들의 오라비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렸고요, 그분의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다고 보시는 대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행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며칠 내에 오셔서 뭐 고쳐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겼어요. 그럴 때 주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소식을 전해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온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했을 거예요.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오라비가 어떻게 됩니까?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지? 왜 주님께서 늦게 오셨지?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과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요, 둘 다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망이라는 병을 인생들에게 계시하시고, 나사로를 그 사망이라는 병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슬픔과 탄식을 주님께 쏟아내며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마리아가 자기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자 마리아를 따라 나선 유대인들까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십니까?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비통이라는 헬라어는요, 엠브리마우마이라는 단어인데 매우 분노하다라는 말이에요. 매우 분노하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분함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분함으로 비통히 여기셨는가 라고 하는 점인데, 그것은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행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명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파멸케 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분함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울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리라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적개심을요 완화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사탄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하여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습니까? 현대교회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는요,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없으면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열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거짓에 속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통해 여겨야 돼요. 비통하게 여기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나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가리는 자들,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 밖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세상과 세상의 위정자들과 세상 정신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을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돌 들고 총 들고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걸 무기로 주셨어요. 좋은 낙서 같은 사람은요,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그의 기도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보다도 강력하다. 그러니까 1000만, 100만 엄청난 군대 숫자보다도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만의 군사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요, 우리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그 성품과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는 마리아와 그를 따라 나온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처럼 비통히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때문에 죄와 물로 죽어있는 자들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그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거거든요. 다시 살리심으로 표적을 행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신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오라비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마리아가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충분히. 근데 일부러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울음의 원인은 예수님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증상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증상의 원인이 되는 사망 자체,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것에서 나음을 얻는 것과 죽음에서 살아남는 것과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죽음에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에서 사는 것도요, 육신은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자들이요,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눈물을 어떻게 여깁니까? 본문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까? 언뜻 봤을 때는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보이지만 뒤에 말을 보면요,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맹인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나사로의 병쯤이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치지 아니하시고 늦게 오셔서 죽게 내버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6절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게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은 아니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면 능력도 있는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요.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단지 자기들에게 손해가 안 오는 정도의 사랑이에요. 병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 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죽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죽임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죽음이 올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나사로 말고도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죠. 간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달리다금 사건이에요. 소녀야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것은 누가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거, 이것을 아버지의 계명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요,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신 당신이 지금 곁에 있는데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의 영이 오셨을 때 알게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내용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고 있어요. 오시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오시냐면 평화의 소식을 모르고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사망 권세에서 그들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이들이 지금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인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것을 뭘 생각하면서 쓰고 있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기도했던 거, 울면서 기도했던 거, 이것을 지금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단절이 되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하나님이 없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말 죄인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울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경우는요 모두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죄의 효과나 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분은요 참으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셨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택한 자라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서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을요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분함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사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생명의 줄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님의 일을 모르니까, 아니 안다라고 해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살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생명 같은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씀 듣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거, 말씀 듣기를 더디하는 거, 이거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빠 나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없나요?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들의 질문은요, 아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돌아온 지금도 열강들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있는데 뭘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고 대들고 있는 질문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날 위해 무엇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낳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사람 되라고 그렇게 공부시켜 왔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머리가 커지자 아버지께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뭘 해줬다고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비통하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만 보면요, 에서는 장자고 남자답고 활달하고 사랑받을 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고생을 합니까? 야곱이 죽을 고생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는요 속임을 당하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자기 사병이 400명이나 되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사병이 많았습니다. 아마 일반 목동들까지 합하면 이건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엄청 큰 거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서가 고생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짐승 떼를 이렇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자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아,
나도 넉넉하게 있다 라고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애서가요,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을 모르니까 주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사랑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의 신세한탄의 울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로 간섭하셔서 죽을 것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명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의 간섭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감사로 여겨지고 은혜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여겨집니까?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너무나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반항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날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때문에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요,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요, 자기중심 사고와 생각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돼요. 마치 대나무를 이렇게 꺾다가 이렇게 놓아버리면, 대나무를 이렇게 꺾다가 놓아버리면 다시 이렇게 팽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꼭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나무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대나무를 꺾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 휘어진 부분에 불을 붙이죠. 그래서 좀 구우면 휘어진 채로 있게 돼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대나무의 원래 성질대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불로 구워야만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사망을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진정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서, 어떤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탄식하신다라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영광의 세계를 알까? 언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준비하며 살까? 언제 부활과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까? 라고 하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몰라보고서, 그 눈물을 몰라보고서 주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울음,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는 물음에 그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